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14일 새해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무궁한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은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산에 오른 모세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다가오는 주일이 산상변모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변모 주일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거의 마쳐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었었을 때에 그 현재로서는 교회 전승으로는 타볼산 위에 있는 그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었을 때에 만났었던 사람들, 곧 그 모세와 엘리야 그 이야기를 위한 그 구약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산상변모와 더불어서 구약에 어떻게 유형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게로 올라와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말씀하기를 이제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당시의 말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그들과 의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오르자 그 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구름이 온통 그 산을 다 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카봇 아도나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다가 일곱째 날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볼 때에는 맹렬한 불 같아 보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안에서 특별히 구약이냐 신약 다 같이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여러 상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자체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상징적 이미지로 또 상징적인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 안에는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본다면 불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불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곤란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불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이 아니라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화산이 폭발하게 되었을 때 그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서 나오는 엄청난 그 불덩어리가 있잖아요. 용암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2021년도에 아일랜드에서 발생했었던 그 이 화산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장엄하면서도 위대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소위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상징으로 인간이 어떡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손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있기 때문에 불을 말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아무리 작아도 제 아무리 큰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불꽃 하나에 그 어둠은 다 물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불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때가, 그 산 위에 올라가 있었던 때가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0주 40야를 이곳에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어디나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나만의 장소가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 집에 가면 조그마한 쪽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쪽방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조그마한 기도상과 더불어 또한 그 십자가도 있고 또 기도하는 이 기도 틀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오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책상다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서 기도하면 더욱더 무릎이 다 관절이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머리를 이렇게 숙이게 되면 이 경추도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틀이 필요합니다. 왜냐? 자세가 바라야 오랜 동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개인적인 집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예배당일 수도 있고요, 내가 처한 곳 그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간에 언제 아무 때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도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좋은 교회의 노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까? 하나님을 내가 직접 배우는 그 전율이 느껴지십니까? 얼마 전 한 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요? 이게 제가 한번 여쭤보았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새는 리모컨을 들고서 이 방송도 보았다가 저 방송도 보았다가, 그저 예전에는 그냥 TV를 보았는데 요새는
기독교 방송도 보았다가 또 이런 기독교 방송도 보았다가 다른 기독교 방송도 보았다가 유튜브도 보았다가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굴러 이게 그분 표현을 그대로 말한다면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옳은 일인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마음이 편안했다면 저에게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뭔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사에게 위로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드러넣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든지 앉아서 보시든지 그거는 본인의 자유이시고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거는 좀 죄송하다 하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정녕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되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간 이 모세가 40주 40야를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모세 시대부터 처음 생긴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이전부터 이 고대 근동이 아주 편만했었던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편만했던 사고였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이라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메르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숫자인데 그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하루 이틀에서 꼭 40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기간을 일컬어서 40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있었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고 홍수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일 동안 있게 되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을 찾아가는데도 40일이 걸렸고 주님도 그 시험을 받을 때 40일 동안 받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응용될 때에는 하나님과의 절대적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절대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한 번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 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6주간에 걸쳐서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 주간을 해도 괜찮고요, 2주간을 해도 괜찮고 3주간을 해도 괜찮고 다 해도 괜찮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하면서 고난주간이라고 그러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고난주간의 대표성이 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절대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절대 시간을 채우지 아니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단박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 시간을 채워야 하는 거고요, 기도를 해도 절대 시간을 채워야 하는 거고, 봉사를 해도 절대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절대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위한 나의 장소는 어디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과 떨어져서 나만이 있을 그 장소는 어디인가, 더불어 그 기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이 되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이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 변화산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소로 가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는데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음을 느낄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옛적 믿음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산에 오르도록 하셨던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장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만나는 사건들마다, 만나는 이들마다, 또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도록 주께서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